별 하나로 찾은 기적, 동방박사들의 놀라운 여행.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혹시 길을 잃어본 경험 있으세요? 요즘은 스마트폰만 꺼내면 GPS가 친절하게 길을 안내해주죠. 그런데 2000년 전에는 어떨까요? 오늘 소개할 이야기의 주인공들은 정말 대단합니다. GPS도 없고 구글맵도 없던 시대에 오직 별 하나만 보고 수천 킬로미터를 여행해서 한 아기를 찾아갔거든요. 그것도 그냥 아무 아기가 아니라 세상을 바꿀 아기를 말이에요. 바로 동방박사들의 이야기입니다. 이들의 여행기는 단순한 모험담이 아니라 인간의 믿음과 끈기, 그리고 운명적인 만남에 대한 감동적인 이야기예요. 끝까지 시청하시면 여러분도 분명 놀라실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함께 떠나볼까요? 먼저 동방박사들이 누구였는지부터 알아볼게요. 많은 분들이 박사라고 하면 요즘의 박사 학위를 생각하실 텐데요. 당시 동방박사들은 지금으로 치면 천문학자이자 철학자, 그리고 왕실 고문 역할을 하던 엘리트 계층이었어요. 이들은 페르시아나 바빌로니아 지역 출신으로 추정되는데 그 지역에서는 별을 관찰하고 연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학문이었거든요. 오늘날로 치면 나사의 천문학자들 같은 존재였다고 보면 돼요. 특히 흥미로운 점은 이들이 단순히 별만 연구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히브리 성경도 연구했다고 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바빌론 포로기 때 많은 유대인들이 그 지역으로 끌려갔잖아요. 그때 다니엘 같은 선지자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그 영향이 계속 이어져 내려온 거예요. 또한 발람이라는 선지자도 이들과 같은 계급 출신이었는데 그가 남긴 예언이 있었어요.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나리라. 바로 이 예언이 동방박사들에게 전해져 내려온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단순한 점성술사가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을 믿고 연구하던 사람들이었어요.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그러던 어느 날 밤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박사들이 평소처럼 별을 관측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 이상한 빛이 나타난 거예요. 처음에는 강렬한 빛이 하늘을 가득 채웠는데 그 빛이 사라지자 이번에는 밝은 별 하나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이 별이 범상치 않았어요. 일반 별들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위치도 계속 바뀌고 움직이는 것도 이상했어요. 박사들은 즉시 알았어요. 이건 평범한 별이 아니다. 사실 이 별의 정체는 정말 놀라운데요. 멀리서 빛을 발하는 천사들의 무리였대요. 물론 박사들은 그걸 몰랐지만 이 별이 자신들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건 직감적으로 느꼈어요. 박사들은 곧바로 행동에 나섰어요. 다른 동료들과 상의하고 고대 문서들을 뒤져가며 이 현상의 의미를 찾으려고 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발람의 예언을 발견한 거죠. 이 별이 바로 약속된 왕의 탄생을 알리는 신호가 아닐까? 그들의 추측은 옳았어요. 그리고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확신을 주셨어요. 새로 태어난 왕을 찾아가라는 지시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별 하나 때문에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정말 운명적이지 않나요? 자, 이제 본격적인 여행이 시작됩니다. 박사들은 결심했어요. 뭔가 역사적인 순간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직감한 거죠. 그래서 최고의 예물을 준비했어요. 당시 동방 지역은 향료와 귀금속으로 유명했거든요. 박사들은 황금과 유향, 그리고 몰약을 준비했어요. 이건 그냥 비싼 선물이 아니라 각각 깊은 의미가 있는 선물이었어요. 황금은 왕권을 상징하고 유향은 신성을 나타내며 몰약은 고난과 죽음을 의미해요. 나중에 보면 이 선물들이 얼마나 예언적이었는지 알 수 있어요. 준비를 마친 박사들은 드디어 출발했어요. 그런데 여행 방식이 정말 독특해요. 낮에는 쉬고 밤에만 이동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별을 봐야 하니까요. 밤마다 별을 따라가면서 그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그냥 조용히 간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을 암송하고 토론했다고 해요. 정말 우리가 찾는 분이 태어나신 걸까? 이 여행의 끝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될까? 매일 밤 이런 대화를 나누며 여행을 계속한 거예요. 거리를 계산해보면 대략 1500km 정도? 걸어서 몇 달이 걸리는 거리예요.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있었을 텐데 무엇이 그들을 계속 가게 만들었을까요? 바로 확신이에요. 하나님이 자신들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확신 말이에요. 드디어 박사들이 이스라엘 땅에 도착했어요.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순간 얼마나 설레었을까요? 드디어 도착했다. 이제 새로 태어난 왕을 만날 수 있겠구나.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계속 앞서가던 별이 성전 위에서 멈춘 거예요. 그리고 잠시 후 사라져버렸어요. 박사들은 당황했지만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이제 도착했으니까 별의 역할이 끝난 거구나. 이제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되겠지. 그래서 신나게 예루살렘 시내로 들어갔어요. 당연히 온 도시가 새로 태어난 왕 이야기로 떠들썩할 줄 알았거든요. 혹시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신지 아세요? 우리가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경배하러 왔거든요. 그런데 사람들 반응이 이상했어요. 기뻐하는 게 아니라 놀라고 당황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비웃기까지 했어요. 박사들은 더 당황했어요. 뭐지? 왜 이렇게 반응하지? 더 황당한 건 성전에 가서 제사장들에게 물어봤을 때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 지도자들이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가 태어났다고요? 처음 듣는 소리인데요? 이게 말이 돼요? 자기 나라의 왕이 태어났는데 정작 자기 나라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니. 사실 이상한 게 아니었어요. 목자들이 전해준 소식도 있었고 여러 징조들이 있었지만 종교 지도자들이 무시했던 거죠. 왜냐하면 자존심 때문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대변자인데 이방인들이 우리보다 먼저 알았다고? 말도 안 돼.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그런데 한 사람이 이 소식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했어요. 바로 헤롯 왕이었어요. 헤롯은 사실 정통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에돔족 출신으로 로마의 힘을 빌려서 왕이 된 사람이었죠. 그래서 늘 불안했어요. 언젠가 진짜 왕이 나타나서 내 자리를 뺏어가지 않을까? 동방 박사들 소식을 들은 헤롯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드디어 내가 그토록 두려워하던 일이 일어났구나. 하지만 헤롯은 영리한 사람이었어요. 겉으로는 전혀 내색하지 않고 오히려 관심 있는 척 연기했어요. 먼저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을 불러서 물어봤어요.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날 예정이라고 성경에 써 있지? 학자들은 대답했어요. 미가서에 보면 베들레헴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좋아, 베들레헴이구나. 헤롯의 머릿속에서는 벌써 계획이 세워지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박사들을 은밀히 만났어요. 겉으로는 정말 신사적이고 친절하게 대했어요. 멀리서 오셨군요.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그런데 그 별이 정확히 언제 나타났죠? 박사들은 순수하게 대답했어요. 헤롯이 왜 그걸 묻는지 전혀 몰랐거든요. 헤롯은 계속 연기했어요. 아, 정말 기쁜 소식이네요. 저도 가서 그 아기에게 경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아기를 찾으시면 꼭 저에게 알려주세요. 저도 가서 절하겠어요. 박사들은 헤롯의 말을 믿었어요. 역시 왕도 기뻐하시는구나. 하지만 헤롯의 속마음은 완전히 달랐어요. 그 아기를 찾는 즉시 죽여버리겠어. 정말 소름 끼치는 연기였죠. 베들레헴으로 향하는 박사들에게 또 기적이 일어났어요. 예루살렘을 떠날 때는 해가 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별이 다시 나타난 거예요. 박사들이 얼마나 기뻤을지 상상이 돼요. 별이 돌아왔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그런데 예루살렘에서의 경험 때문에 박사들의 마음에는 약간의 불안도 있었어요. 정말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런 왕을 만나게 될까? 베들레헴에 도착해서도 이상했어요. 왕이 태어났다면 왕궁이 있고 경호원들이 있고 사람들이 푹 적여야 하는데 너무 조용한 거예요. 별이 한 집 위에 멈춰 섰어요. 그런데 그 집이 보통 집이었어요. 화려하지도 않고 특별해 보이지도 않고. 박사들은 서로 눈을 마주쳤어요. 정말 여기가 맞나? 하지만 별이 확실히 가리키고 있었어요. 그들은 문을 두드렸어요. 문이 열리자 거기에는 젊은 부부와 아기가 있었어요. 왕관도 없고 화려한 옷도 없고 궁전도 아닌 그냥 평범한 가정이었어요. 순간 박사들은 실망했을 수도 있었어요. 이게 정말 우리가 찾던 왕인가? 하지만 그 순간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 아기를 보는 순간
박사들은 확신했어요. 평범해 보이는 외모 속에 숨어있는 신성한 기운을 느낀 거예요.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돼 있어요.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였다. 와,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몇 달 동안 여행해서 화려한 왕궁이 아닌 평범한 집에서, 그것도 구유에 누워있던 아기를 보고 즉시 알아본 거예요.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있어요. 박사들은 준비해온 예물을 꺼냈어요. 황금과 유향과 몰약. 이 예물들이 정말 의미 깊어요. 먼저 황금. 이건 왕에게 드리는 예물이에요. 박사들은 이 아기가 진짜 왕이라는 것을 인정한 거죠. 세상의 모든 왕보다 높은 왕 말이에요. 두 번째, 유향. 이건 하나님께 드리는 향이에요. 성전에서 제사 드릴 때 사용하는 거죠. 박사들은 이 아기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었던 거예요. 세 번째, 몰약. 이건 좀 이상해요. 몰약은 시체를 보존할 때 쓰는 향료거든요. 왜 갓 태어난 아기에게 이런 걸 줄까요? 나중에 보면 알게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 장사 지낼 때 이 몰약이 사용됐어요. 박사들도 모르게 예수님의 미래를 예언한 선물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예물들이 단순히 의미만 있던 게 아니에요. 실제로도 엄청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곧 요셉과 마리아는 헤롯을 피해 애굽으로 도망가야 했거든요. 그때 여행비와 생활비가 필요했는데 바로 이 예물들이 그 비용을 대준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정말 완벽하지 않나요? 박사들이 가져온 예물이 아기 예수님의 생명을 구한 거예요. 박사들도 몰랐겠지만 그들의 정성스러운 예물이 이렇게 큰 역할을 했다니 정말 감동적이에요. 여러분도 때로는 내가 하는 작은 일들이 무의미해 보일 때가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정성도 크게 사용하신다는 걸 보여주는 이야기예요. 박사들이 예물을 드리고 기뻐하며 돌아가려고 할 때 또 다른 기적이 일어났어요.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말했어요.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고 다른 길로 가라. 박사들은 깜짝 놀랐어요. 왜지? 헤롯 왕이 그렇게 기뻐하셨는데?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순종했어요. 예루살렘을 피해서 다른 길로 고향에 돌아갔어요. 동시에 요셉도 같은 경고를 받았어요.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고 한다. 애굽으로 피하라. 요셉도 즉시 순종했어요. 한밤중에 마리아와 아기를 데리고 애굽으로 도망갔어요. 그리고 얼마 후 정말 끔찍한 일이 일어났어요. 헤롯은 박사들이 자기를 속였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자 완전히 미쳐버렸어요. 베들레헴과 그 근처에 있는 2살 이하 남자아이들을 모두 죽여라.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잔인한 명령이었어요. 얼마나 많은 무고한 아이들이 희생당했을까요? 얼마나 많은 부모들이 아이를 잃고 울었을까요? 하지만 예수님은 안전했어요. 이미 애굽으로 피해 있었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완벽한 보호하심이에요. 박사들을 통해서 예물을 준비해 주시고 꿈을 통해서 피할 길을 알려주시고 정말 치밀한 계획이었어요. 악한 세력이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려고 했지만 결국 실패한 거죠. 박사들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정말 많아요. 첫 번째,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끈기예요. 몇 달 동안 낙타를 타고 사막을 건넜어요. 중간에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모래바람도 맞고 도적들의 위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자신들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확신 말이에요. 두 번째, 편견을 버리는 것이에요. 박사들이 상상했던 왕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아마 화려한 궁전에서 태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축하하고 금관을 쓰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실제로는 완전히 달랐죠.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구유에 누워있는 평범한 아기였어요. 그런데도 박사들은 실망하지 않고 즉시 알아봤어요. 겉모습에 속지 않고 본질을 본 거죠. 세 번째, 정성스러운 마음이에요. 박사들이 가져온 예물들은 그냥 비싼 게 아니라 정말 정성스럽게 준비한 거였어요. 자기들이 가진 것 중에서 최고의 것을 가져온 거죠. 그리고 그 예물이 결국 예수님의 생명을 구하는 데 사용됐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정성을 헛되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순종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다른 길로 가라고 했을 때
의심하거나 따지지 않고 바로 순종했어요. 그 순종이 결국 모든 사람을 구한 거죠. 박사들의 이야기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요즘 세상은 정보가 넘쳐나요. 구글에 검색하면 모든 답이 나오고 GPS는 길을 정확하게 안내해주죠.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놓치고 살 때가 많아요. 인생의 진짜 목적이나 의미 같은 것들 말이에요. 박사들은 별 하나만으로도 인생을 바꿀 정도로 민감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던 거죠.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바쁜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끼며 살 수 있을까요? 또 하나는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능력이에요.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은 성경을 많이 알았지만 정작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헤롯은 겉으로는 관심 있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죽이려고 했고요. 반면 박사들은 이방인이었지만 진짜 왕을 알아봤어요. 학벌이나 지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순수한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는 자세예요. 박사들의 예물이 결국 예수님을 구했듯이 우리가 하는 작은 선행들도 누군가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내가 하는 일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것을 크게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이야기였죠? 2000년 전 GPS도 없던 시대에 별 하나만 보고 수천 킬로미터를 여행해서 아기 예수를 찾은 동방 박사들. 그들의 여행은 단순한 모험이 아니라 믿음의 여정이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이 결국 세상을 구원할 아기를 보호하는 일에 쓰였던 거죠. 우리도 박사들처럼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겉모습에 속지 않고 본질을 보며 작은 일에도 정성을 다하는 삶 말이에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에도 새로운 별이 떠오르기를 바랍니다. 그 별을 따라가면서 진짜 보물을 찾는 여정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박사들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가져왔듯이 우리도 우리만의 소중한 것들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시간일 수도 있고 재능일 수도 있고 작은 친절일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박사들처럼 진심으로 찾고 진심으로 드리는 마음 말이에요. 여러분도 댓글로 알려주세요. 박사들의 이야기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이 무엇인지, 그리고 여러분 인생의 별은 무엇인지요.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흥미진진한 성경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려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여러분 모두 별 같은 하루 보내세요.